오늘 성서정과 15번째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드러내셨던 장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들은 다들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본인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자 조용히 하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걸 드러내기를 꺼리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이 나오는 본문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이죠. 제자들이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저분이 메시아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를 제자로 삼으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언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드디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만났다. 내가 메시아의 제자가 되다니. 이러면서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줄 잘 선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선택받아서 지금 이제는 성공할 일만 남은 거죠. 유대의 왕이 될 분의 제자가 지금 된 거잖아요. 다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배척을 받는다다가 심지어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마지막에 살아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미 앞부분 말씀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앞에 고통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요 예수님을 격렬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만약에 제자였다면 이제 꾸짖는 거죠. 막 뭐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 생각에는 메시아가 고통을 받거나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메시아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아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제자들의 메시아로서의 그 메시아관은 그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또 깜짝 놀랐겠죠.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예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죠. 사탄아 이렇게 부르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들의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들의 일은 예수는 죽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 사람들의 일.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고, 메시아가 그렇게 살고, 자신들에게도, 지금 메시아를 따르는 자신들에게도 그 부와 권세를 나눠주는 모습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는 당신도 부와 권세를 누리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도 부와 권세를 나눠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사람들의 일, 누구의 일이 옳은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일이 옳고 선하죠. 사람들의 일은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하고 슬픕니다. 영원한 형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비록 지금 고통과 외면이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있지만 결국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정과 결과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정반대쪽에 있는 자죠. 사탄은 하나님이 생명에 속하신 분이라면 사탄은 죽음에 속한 자입니다. 생명의 반대편에 있는 자죠. 그러므로 사탄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을 매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 그냥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니. 그러니까 사탄으로서는 너무 싫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죽지 말라라고 부추깁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죽지 말라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죽지 말라. 야, 인생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가려고 해? 꽃길 걷기도 바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 맘대로 살라. 고생하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겪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 아래 그대로 가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죽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죽음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사셨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죽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것.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죽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성을 부정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를 부정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면 비로소 그곳에서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리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이 쉬워요? 간단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힘든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서전과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하면 이 장면이 먼저 떠오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한 거죠. 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것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지 못했죠? 그 아내 사레도 믿지 못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걸 뚫고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들은 나와 같죠. 나의 인생과 같죠.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이 이방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기서 받은, 그래서 이 이삭은 나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내 분신과 같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아들은 나예요.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라니요? 지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제물을 바치러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이해도 안 돼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의 발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모리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명령하신 곳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서전과 본문, 아브라함 본문을 봤는데 사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이 주일 본문이 아니고 화요일 본문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본문인데, 그날 신약 본문이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 히브리서 본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지금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금 생각, 이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그가 증거해내죠. 이전보다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가게 해요.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가게 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또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해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께 더 헌신되면서도 기쁘게 내가 주께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 선순환,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사실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로서 있어서는 이미 죽었죠. 그 마음에는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아들만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더 받았습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상급을 받았죠.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지난주부터 목요일부터 해서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주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못할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죄인으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펼쳐 보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얘기했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는 죄인으로 죽는 거거든요. 설득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바람직하지도 않죠.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아버지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본능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십자가에
사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보았고, 그 형벌은 저주요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누명을 썼어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죠.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 산 자의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해야 될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내 판단, 내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옳지 않아 보여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옳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볼 때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내 말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게, 이런 상황으로 던져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분명히 보여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뭐가 있습니까? 또 내 본성으로는 결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알죠? 고개를 흔들어도 아니 해도 자꾸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때 말씀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죽여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 감정을 어떻게 죽여요? 이거 죽으면 다 끝날 것 같고 진짜 죽는 걸로 끝날 것 같을 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을 수 있죠. 그래, 지금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아직 다 이해되지 않고 아직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걸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더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며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유익인지, 어떤 복인지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가운데 그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제가 나의 성정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가면 죽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 주님, 여기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을 텐데, 근데 주님, 제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며 내가 살고 당신의 뜻도 살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